저걸 안 켰나 봐. 조금 늦었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예수님 믿으며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아멘. 우리가 8월 달부터 대전에 계시는 김종원 목사님 이렇게 모시려고 했었는데 계속 미뤄 왔었는데요. 김 목사님이 이제 모임을 시작을 이제 하게 돼서 다음으로 또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닿으면 다음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화생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손으로 지으시고 친히 공의와 공평으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되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지닌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들에게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인해 행복에 가득 찼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오니 주님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비록 아담으로 인한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을지라도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인류 가운데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성도들을 택하시고 오로지 거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부르시고 저들을 의롭다 하심으로써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게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었나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기 위해 이러한 복된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일찍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을 가르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의롭고 당당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하옵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며 즐거워하시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들으시고요. 고백을 위해 부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 고백입니다. 시편 28편 1절 2절에서 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영원히 복막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민수기 2장 우리 함께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가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에 기어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누다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지파의 지휘관은 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2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4,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막의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칠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은 보다술의 아들 가멜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에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도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디아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이 있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판 패시니 그 영광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자연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수반하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얽매여 있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어 오직 은혜로 그 죄인이 영적으로 선한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의지는 죄로 인해 죽어 있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있거나 회개에 이를 수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본래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상태가 전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진히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비록 자신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으나 이를 참고 견디시되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나이다. 이로써 죄사함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사오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거나 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유와 능력조차 완전히 상실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패역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에 얽매여 성령을 거스르고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잘 살아보려는 헛된 유혹에 빠져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장성하게 하시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사망을 벗어버리고 생명과 평안을 덧입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공의에 대한 만족을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심을 믿나이다. 우리들 역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나이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사오니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일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써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쏟게 하옵소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이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아가 아직도 복음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또한 알게 하시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온갖 질병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사람들의 관습과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나이다. 심지어 거짓 복음과 거짓 교회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이 더 거세지고 있어하며 세상의 염려와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사람들이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이다. 이 모든 배역한 모습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오니 주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참된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이로써 주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통치와 구현됨으로써 날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까지 사탄의 나라를 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정자들은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탄의 통치를 대적하고 주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방식으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옵소서. 우리 주 은혜와 평강을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노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1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아들에 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대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들에 관한 7개의 예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히브리서 강의에 히브리서 1장 5절로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들에 관한 7개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들었던 설교를 한 달이 좀 넘었지만 조금 간단하게 떠올려 보면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7가지 예언을 통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변증하고 논증하는 내용으로 이제 히브리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7개의 예언이지만 주제로 보면 이제 5개의 주제로 묶여질 수 있는데 여러분 받으신 설교문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문단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5절인데 5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2가지의 본문이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 시편 2장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 두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다는 내용을 이제 변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6절인데 경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을 인용했는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신명기 32장 43절에 가면 이제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인용되어진 신명기 32장 43절은 70인역 성경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알렉산더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전체를 정복하고 나서 특별히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헬라 문명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이 유대 신앙, 여호와 신앙에 관심이 많아서 각 이스라엘 지파별로 72명의 선생을 모아서 이것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인 마소라 대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번역의 대본을 사용해서 이 변증을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지 성경 본문이 아닌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본문을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7절부터 9절인데 이제 의로운 통치자가 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편 104편 4절과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통치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10절과 12절인데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 5번째 주제는 13절과 14절인데 여기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설교문 그 다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제 구조도해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요. 그 구조도해를 지금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뭐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였잖아요. 근데 주어 동사를 보시면 1절의 주어 동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5절의 주어 동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이고 6절의 주어 동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입니다. 7절과 8절의 주어 동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이고 9절에 10절부터 12절의 주어 동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의문문 형태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지금 설명하고 싶어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주석들을 참고해서 보면 1장을 주로 무엇과 관계해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천사와 비교
될 수 없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히브리서 1장의 한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천사와 여러 부분에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히브리서 1장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약간 비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무엇과 실제로 관계가 있냐면 천사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받으신 설교문에 보시면 이전 본문 요약이라고 해서 7개로 간단하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예배당을 떠나면서 설교 제목을 잃어버리고 하루쯤 지나면 본문도 잊어버리고 한 이틀쯤 지나면 무슨 내용인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여러 복잡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간명하게 핵심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지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약을 해 둔 것이고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주제를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계시 그 자체이신 아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그림자로 바라보았고 신약은 그것의 실상이신 그 계시의 원천이시요 계시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계시의 수혜자이신 아들은 상속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이 주제가 이제 오늘 이제 확장되어서 설명되어진 거죠. 우리 지난달에 들었던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 3절과 4절에 이제 이 주제가 나왔었는데 3절과 4절에 나왔던 이 주제를 오늘 이렇게 확장해서 좀 더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교사이자 왕위를 수여받으신 분으로 앉으셨다는 이 주제도 앉았다라는 표현이 교사 혹은 왕이 자리에 앉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오늘 이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통치자이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시의 매개체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신 분이다. 천사는 그냥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게 됐지만 수종자일 뿐이지만 바로 아들은 상속자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번은 꼭 파지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에 완성된 교리서가 있다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해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 히브리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2절까지는 말씀에 관한 얘기,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0장 31절까지는 성전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는 초자연적인 덕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는 어거스틴이 신앙 편람이라는 책,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핸드북이라고 이제 보통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책의 구조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파 신앙 고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 고백서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하고 있냐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해설해서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 보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드러내 보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도 다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과 말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에 관한 설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구조이고 히브리서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전체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성경 안에서의 교리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붙들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했어요. 4장 12절까지는 율법 복음 말씀, 10장 31절까지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성전,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5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5절은 아들은 성부께서 낳으시고 아버지 아들 관계 안에 계시다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7개의 구절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들은 이 구절들을 그리스도의 신분을 알려주는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인용은 시편 2장 7절인데 이를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시편 2편은 원래 왕의 대관식에 사용되어지던 시편입니다. 통상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보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시편 1편이 복되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 2장 끝부분이 그 복되신 것에 대한 선언으로 마치는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을 강조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관식의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사용해 되었던 말씀이고 그 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1절부터 4절을 받으면서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1절부터 4절과 인과관계 안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주제가 오늘 5절부터 1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7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도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조상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들은 그 말씀이 천사를 매개로 한다는 점을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의 계시가 천사가 중보나 매개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몇 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고소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매우 의미심장한데 바울의 신학 전체를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율법과 성전이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 보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이 천사가 전하여 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주목해야겠죠.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던 교회들이 율법의 교사들이 이 지방에 와서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짓 복음, 소위 말해서 갈라디아주의를 전파했던 그 사람들을 대하여서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베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2장, 우리가 다음 달에 보게 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천사를 매개로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죠.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굳이 천사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계시에 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와 비교하는 것은 바로 계시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2절에서처럼 5절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중보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아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들이 천사들과 다른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중보라는 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면서 차별적으로 성부께서 낳으신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왕의 대관식으로 쓰였던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와 비교하면서 성부께서 낳으신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는 삼위일체론이 구체화되기 이전 시기이지만 시편 2편의 인용은 아들이 성부로부터 낳으신 바 되고 성부는 아들을 낳으신 출생의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천사와는 본질에서 다른 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5절 하반절에 인용되어진 사무엘하 7장 14절은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잠깐 읽어보면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는 이 7장 4절 중에 상반절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 본문에서 아들은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쿰난 문헌들과 히브리서는 이 예언을 그리스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며 이것은 역사 안에서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며 그의 아들됨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면서 동시에 언약 관계란 우리의 언약의 머리이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은요.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6절 본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재림의 때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부사 다시는 이끌어 들어오게 하시를 꾸미는지 아니면 말씀하시며를 꾸미는지에 따라서 시간부사 때가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이 때란 어떤 때냐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는 그리스도의 성육하신 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세 번째 부활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때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시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에 이래서 어떻게 읽힙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글을 읽으면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나 이끌어 들어오게 하실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 말로 하나의 단어이거든요. 거기다 이것은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부정과거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재림의 때라면 부정과거가 이제 부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의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개역 개정령은 부사 다시를 이끌어 들어오게 하실 사이에 넣어뒀어요. 그래서 마치 이 동사 부정과거 시제의 동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말씀하시미를 수식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도 다시는 주동사 말씀하시미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 페이지에 가보시면 도예가 하나 나오는데 그 도예에 말씀하셨느냐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는 에이펜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에이펜 바로 밑에 수식이 뭐로 되어 있냐면 다시가 다시라는 부사가 수식되어 있어요. 그 구조를 6절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동사 말씀하시며를 수식하고 있고 직역 형태의 영어 성경인 YLT에서도 again을 when을 수식하도록 문장을 번역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들어오게 하실의 목적어 마다들이라는 표현에서 볼 때 부활 후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왕으로 즉위하시는 때가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6절에서 보이는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아들이시다는 것, 그가 경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고 그 앞절이었던 5절은 왕의 대관식에 관한 설명이었죠. 왕의 대관식에 사용되었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제 5절에 나왔던 사무엘하 7장 4절과 시편 2장 7절에 왕의 대관식에 사용되어진 이 말씀이 바로 부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마다들이 왕위로 즉위하신 것을 바로 지시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지점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신 왕으로 즉위하시는 때가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다들은 시편 89편 2절에서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의 문맥에서나 유대 전통의 문맥에서 보통 이 마다들은 메시아, 율법, 아담,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백성 등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어지는데 이런 용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다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앞서 인용되어진 사무엘하 7장 14절의 다윗 언약에서의 왕위 계승자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가까운 거리에서는 솔로몬을, 먼 거리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자는 솔로몬이었고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여디디아라는 별명이었는데 이 여디디아라는 별명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즉 마다들은 성부로부터 사랑받는 왕위 계승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세상은 통상적인 세상, 코스모스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천상의 세상이 지상의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우주를 의미한다기보다 세상에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할 때 바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을 강조해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히브리서 문맥에도 부합하는데 2장 5절에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말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설명하는 방식이 있냐면 우리가 들려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냐면 신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종말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이 덧입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그 문맥과도 더 적절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왕이 계승자이신 맏아들로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 안으로 이끌어 들어오게 하실 그리스도의 위치는 자연히 부활로 보좌 우편에 앉는 왕으로 세상에 오시는 분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해석 중 세 번째 해석, 곧 부활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리로부터 들어오시게 되는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아들은 천사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경배하게 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는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맛소라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70인역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짧은 맛소라 본문과 달리 70인역은 매우 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70인역 시편 97편 7절에도 나오는데 70인역 본문에서 그는 세상의 종말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는 이 일이 가능하도록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 역시 왕이 즉위시기에 적당한 내용으로 이것을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은 핏값을 치르시고 대적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왕의 사역을 보여주며 6절의 내용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천사들이 보고 경배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복음 계시의 단순한 전달자인 천사와 달리 그것의 성취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경배를 돌리는 대상이 바로 아들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로운 통치자가 되시는 아들이시다는 게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저자는 6절에서 아들을 경배하는 천사의 지위에 대해서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시편 104편 2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바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바람은 폭풍 혹은 숨, 영, 우리말로 치면 배 같은 거죠. 배가 사람의 배, 먹는 배, 타는 배 이런 게 있듯이 히브리어 그 루아흐, 헬라어 푸니마는 이런 되게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목숨, 폭풍,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두 가지 표지,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게 불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표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구할 때 나타난 진동하는 지진이나 폭풍, 불 역시 하나님의 현현의 표지입니다. 그 현현의 표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엘리야가 받았던 계시이죠. 그러나 이런 부리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현의 표지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의 임재의 직접적인 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확인되듯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며 계시의 중개자일 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것이죠. 이러한 천사의 지위는 계시의 중개자가 아니라 계시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으며 종인 천사와 아들이자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8절에서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해서 아들의 보좌는 영영하며 통치는 공평하시다고 설명합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이나 대리인이라면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며 직접적인 통치자라는 점을 두 가지의 본문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규는 이제 지팡인데요. 왕이 드는 지팡이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5편 6절에서 인용은 앞선 6절에서 그리스도의 위치가 부활의 보좌라는 사실을 또다시 정당화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은 왕의 결혼식에 불리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물로 여겨져서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투 황제가 자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디비 필리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왕의 위치가 그런 위치였어요. 중국에서도 왕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고, 이 하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늘이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 축복받은 왕의 위치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부른 것이죠. 로드, 이렇게 부른 것이죠. 이런 전통은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왕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면 왕이시기에 그 역시 하나님으로 불린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인용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고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고증이기도 한 것이죠. 9절에서 시편 45편 7절의 인용은 기름 부은 왕에 대한 의의 통치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로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여러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인간 왕이기 때문에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칭하는 바가 뭐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런 위치에 계시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용해서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인용된 시편은 공의를 실현하고 불의를 제거하는 통치자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시편의 소론격인 시편 1편과 2편이 복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의의 왕을 보여주며, 이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신 자리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구분하셨고, 이 때문에 천상의 천사들을 제치고 의의 통치자가 되신 자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창조주가 되신 아들이시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 10절에서 12절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내용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세상에 대해 주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자는 구속사역 이전에도 주권자이셨습니다.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이미 살핀 1장 2절에서도 보았듯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성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그분은 천사나 기타 피조물들이
변화와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과 달리 이를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분이시며 10절은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11절과 12절은 피조물은 변하는 존재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과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사들은 이제 불변하거나 무한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도 자기 위치에서 추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그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마지막 14절부터 13절 14절은 아들의 승리자이신 아들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3절과 14절에서 인용되어진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시험하는 질문에 인용한 본문으로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시편 110편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도 다시 인용되어집니다. 율법과 성전 모두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는 본문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냐. 근데 왜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아무도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던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발등상은 원수를 정복하고 그들을 발로 밟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발등상의 상징은 다르게도 사용되어지는데 시편 99편 5절과 132편 7절에서 발등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쉐케나라고 하죠. 그 쉐케나라는 구름이 성전에 이렇게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의 발등상 이제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이 성전의 상징은 원수가 정복되는 곳이며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곳이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성소이자 원수가 멸하여지는 곳입니다. 인용된 시편 110편 1절 역시 왕의 즉위식에 사용되었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에게 통치권과 그에 따르는 권력을 부여하시고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편을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시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대제사장과 성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시편 110편의 멜기세덱을 인용해서 대제사장 그리스도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전에 관한 설명, 다시 말해서 4장 13절부터 10장 31절의 이 내용을 설명할 때 다시 나올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수는 영적 대적, 마귀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우편은 영광과 권위가 따르는 가장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성전의 문제를 다루는 2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은 7절에 인용되어진 104편 4절의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를 근거로 할 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보면 섬기는 영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104편 4절에 근거했다 이 말입니다. 7절의 바람과 이곳의 영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예컨대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의 원문의 느낌은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는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도 해서 본문 7절의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에 대한 강조라면 14절은 그 대상이 구원 얻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7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들이라고 설명했다면 14절에서는 구원 얻는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그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이 교회로부터 배운다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있어서 그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정점에 뭐가 존재하냐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구원받은 교회가 부리는 영들이 바로 천사인 것이죠. 성경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2절과 4절에 나온 상속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여기서는 성도가 그 대상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땅의 상속에 대한 개념이었지만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늘 듣지만 땅을 상속하는 것, 가나안 땅을 상속하시겠다는 이제 이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만물에 대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 성도는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신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 얻을 후사로 묘사한 곳은 이 구절이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상속자라는 묘사가 이 구절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상속 개념으로 묘사되어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상속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의 유일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의 통치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가까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이 표현이 통치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 통치의 대리인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은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여서 그 때문에 비교가 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리는 영은 베드로 전서와 유다서에서 인용되었던 에노서에서 통상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들은 만유의 통치자이지만 천사는 그 아들과 비교가 아니라 아예 구원 얻는 성도를 섬기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모독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 얻는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로서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원래 위치가 그렇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 숭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유대적 배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율법을 천사로부터 받았다는 이해에 기대어서 천사 숭배 현상이 유대인들에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8절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유대적인 미신적 습속과 달리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면서 시인의 기도로 인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극히 높은 계시의 위치에 두고 직접 본 환시나 경험을 성경보다 높은 곳에 두는 유대인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얻는 후사로서
구원을 상속했고 그것의 직접적인 계시로서 아들을 받았고 아들을 설명해주는 성경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직접적인 경험으로서 어떤 종교적 경험들, 그렇죠? 종교적 체험들, 어떤 영적 현상들, 뭐 신유의 은혜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찾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험에 기대어 있다 보면 그리스도 그 자체를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쓴 책 중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온전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온전하신 그리스도에서 그 퍼킨스의 황금 사슬과 존 버년의 어떤 그 신앙 도회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존 버년의 신앙 도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우리의 경험에 기대어 있어서 그것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라고 말하냐면 신율주의 현상, 율법주의 현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교적인 이해를 완전히 허물고 오히려 이 천사가 성도를 섬기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정리해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5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낳으신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동일 본질이신 아들이고 계시자이시며 계시 그 자체이신 아들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아들을 확고하게 붙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표준이요, 원칙이요, 바로미터요, 나침판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경배받아야 할 아들이시라는 점을 6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부활로 영광을 얻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그는 마다둘로스의 왕위의 계승자이시고 그는 왕위 계승자로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신다. 뭘로 다스리실까요? 역시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점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7절에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통치자 되시는 아들이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천사를 종으로 두시고 의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주께서는 의를 9절에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의의 통치자이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의를 규범 삼아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10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점이죠. 모든 세상 만물은 변합니다. 인간이 허무하고 인간이 공허하고 인간이 삶에서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기관이 1970년대보다 지금 미신과 이런 미신적 풍속과 습속이 훨씬 많아진 것을 이제 통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이 성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내일을 장담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만유는 변하나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변치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승리함으로 성도에게 구원을 상속하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자체가 우리가 상속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받는 일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 뉴스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기타 여러 우리 그 메인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희 아들 노승수 삼성의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 상속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상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속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흔들림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여러분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 상속의 표지로 여러분이 이미 무엇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천사와 비교는 계시의 방식과 권위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은사나 이적을 사모하는 경향에 대해서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신앙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성경의 계시를 붙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출발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운동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성부로부터 영원전에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 때문에 계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높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부활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세상의 왕으로 오시니 우리가 경배하며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는 의의 통치이니 우리가 위로를 얻나이다. 유대인이 천사를 내려두고 그리스도를 높여 경배해야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성경과 거기에 계시된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나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상속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오며 우리 모두의 기도를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장 같이 samsung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빌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마음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왕이요 의로운 통치자요 우리에게 구원을 상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로 소망하고 그것을 붙들기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공부하겠습니다. 그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